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무척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배를 모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척 실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기보다 그 풍랑을 딛고 일어서서 그 무리를 걷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랑이 없는 조용한 삶이 아니라 삶에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그 풍랑을 넉넉히 이기며 그 풍랑을 밟고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풍랑을 만나게 한 것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보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서운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에 내 삶에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집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내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있는지, 내 삶의 기초를 나에게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기초를 주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삶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주님이 풍랑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들은 풍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 주님이 풍랑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밟고 서서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밟고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만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정말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걷는 도전을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면, 주님이 그 풍랑을 밟고 서 계신다면 우리도 그 인생의 그 풍랑들을 밟고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밟고 서 계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친척이었던 엘리자벳이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아느냐?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같은 엘리자벳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면, 그에게 아이를 줄 수 있는 하느님이시라면 처녀가 잉태하게 만들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자기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엘리자벳이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엘리자벳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느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며 정말 처녀에게도 아이를 주실 수 있고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벳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당장 야회로의 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심한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 딸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길에서 그들은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12년 동안 단 하루도 건강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딸이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매일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나음을 입었습니다. 혈류가 근원에서부터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을 보면서 이 회당장은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았다면 그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 내 딸, 그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저희 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아갔던 시골은 더욱더 가난했습니다. 전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에 벅찰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그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에 무너지지 않고 그 풍랑에 맞서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삶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 그 풍랑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섰던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그 어려운 시대를 이기던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그 풍랑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풍랑과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큰 축복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참 감탄하며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러운 것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바다 가운데 정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베이 브릿지라는 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이 두 다리를 지켜보면서 참 놀라움에 감탄합니다.
100년이 훨씬 더 되는 그때에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바다에 풍랑이 몰아쳤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떤 풍랑이 치더라도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베이 브리지였고 그게 골든게이트 브리지입니다. 이제는 어떤 풍랑이 치더라도 그 풍랑 위를 밟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년 전의 기술을 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고 풍랑을 밟고 서겠다는 그 역사를 만드는 그 조상들을 가진 그 선진들을, 그 부모들을 가진 것이 미국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100년 전 기술로 이 풍랑을 밟고 섰다면 그 후손들은 지금의 기술을 가지고 달까지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풍랑을 밟고 서는 모습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꼭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모님들이 풍랑을 밟고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베드로처럼 어떤 풍랑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풍랑을 밟고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풍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풍랑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풍랑을 밟고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보다 더 어려운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그 풍랑에 함몰되지 않고 그 풍랑을 밟고 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기적입니다.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믿음의 도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을 밟고 서겠다는 생각을 한 것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풍랑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가 풍랑을 향해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도저히 풍랑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잡혀서 시도를 못하는 다른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달리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실 것이고 주님이 풍랑 위를 걸으셨다면 우리도 그 풍랑을 밟고 설 수 있을 것이라, 그 풍랑을 이기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고 그 도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순간 걸음을 옮기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적인 역사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자기를 향해 오는 큰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저 풍랑이 나를 덮치면 나는 물속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풍랑 위를 걷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풍랑 속에서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저 풍랑에 내가 빠져들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을 뒤집었다면 저 풍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생각을 뒤집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정말 무리를 걷기도 하고 동일한 원리로 물 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갔느냐라는 겁니다. 저 풍랑이 나를 덮쳐서 정말 나로 이
바다 속에 빠져서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도 의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도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무리를 걸어가면서도 무리를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그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의심이 찾아오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믿음을 정지시켰고 그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괜히 배에서 뛰어나와서 무리를 걸었다, 후회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공연히 잘난 척하다가 이제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꼴 좋게 된 겁니다. 그 꼴이 믿음으로 사는 꼴이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느님께 맡기고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확신 위에서 걸어왔든지 그 의심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정말 7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나이에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이,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해서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대단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와서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예, 거기까지도 양보할지라도 거기서 정말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의심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를 팔았습니다. 내 누이라고 이집트 왕에게 팔았습니다. 그 이집트 왕에게 꾸지람을 들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 땅을 떠나와야 될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실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이집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새총 같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아니,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닙니다. 정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에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 왕의 추적에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 칼을 뽑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연약함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대단한 믿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전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던 그 결단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정말 그 바다 가운데 길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홍해 가운데로 걸어가던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처럼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존심으로 버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다시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라는. 그럼 주님이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무너질 때 부르짖는 것 큰 믿음입니다. 왜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너졌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날 받으실 것이라.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믿음입니다. 풍랑이는 밤바다로 뛰어내리는 건 믿음입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건 믿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풍랑에 빠졌을 때 뻔뻔스러울지라도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붙들 것이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풍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손을 내밀 겁니다. 내가 소망을 잃을 때에도,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실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게 오셔서 손을 내미실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배운다면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 그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 앞에 계십니다. 멀리서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멋진 믿음의 작품을 만들겠다고 걸음을 옮길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멀리 계시는 주님께 내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그러면요, 풍랑이 가라앉습니다. 잠잠해집니다.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처럼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약할 때에도, 좌절할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람이 그칩니다. 거친 바람이 그칩니다. 풍랑이 그칩니다. 아니, 더 이상 풍랑이 몰려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 부인하면서 넘어집니다. 정말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가 결심을 해서 죽는데도 갈 것이고 감옥까지 따라갈 것이다. 하룻밤을 넘기기 어려운 결심입니다. 작심삼일도 아닙니다. 하룻밤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손을 잡은 베드로는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줄 때에, 그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처럼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배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멋지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갈 때 그 무리를 걷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은, 그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무리를 걸을 때보다도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정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고 무리를 걸어갔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베드로니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우는 정말 사도가 됐을 것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나도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실패할지라도 즉시 손을 내미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풍랑에 무너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정말 주님이 와서 내미는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난다면 그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 믿음이 없는 이웃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 집이 참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정말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던 때에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풍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 정말 놀랍게도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은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이런 처절한 실패를 지고 가는 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어머니의 하느님을 발견하느냐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풍랑의 모압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지만 그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보인 겁니다. 그때에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여인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17살에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37살이 되도록 한 번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믿음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그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수없이 만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건지는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밤 동안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내가 흉년에 어려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요셉은 정말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풍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풍랑 위를 정말 실패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인생을 본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늘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는 겁니다. 왜요?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들이 간 자리에 나도 갈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좌절되고 실패하고 정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 인생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자리에 가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존경받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회복시키는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을 붙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랑 가운데 무너졌습니까? 기회입니다. 넌 어찌 그따위냐, 그거밖에 못하냐 하는 비난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야 합니다. 너 그따위를 하다가 그 자리에 처박혔지, 좀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에 빠졌을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난 베드로와 그때부터 동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부모님이 아닙니다. 내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손을 내미는 부모님, 그 손을 받은 자녀는요, 그때부터 풍랑이는 인생길을 그 부모님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무너졌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 무너진 자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버팀목이 되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들이 풍랑이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